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에 앞서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겨운 그 애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2장에 13절에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죄가 윤리와 도덕적인, 율법적인, 양심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온갖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소중한 금싸리 같은 자식들이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원이 뭐냐? 이것 가지고 따지고 저것 가지고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모양 이 꼴 됐느냐?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느냐? 왜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왜 그 교회가 소란스럽냐? 이 말이에요. 딱 두 가지. 에베소서 2장 13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생수가 여기서 흘러 넘쳐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메말라요. 세상적인 열등의식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먹음직 보암직 이생의 자랑, 여기에 그냥 생수의 근원의 가치가 상실해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망한다. 자식들 다 어둠의 세력으로 팔려간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저장이 되고 생수의 물이 되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부니까 아무리 부어도 그냥 허탕이야. 아무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퍼부어도 허탕이야. 밑이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몰라.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없는 터진 웅덩이 속에 지상에 첫 아담 안에 옛 자, 거짓된 자, 사탄 아비 마귀의 종으로서 나타난 사랑이, 그걸 에노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에노스 사랑을 청춘 남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춘 남녀 사랑으로 하여금 그 속이 생수의 근원 없고 터진 웅덩이 속에 옛 자 거짓된 사랑으로 여기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얼마나 아가서 말씀 속에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여자는 마침 모두 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굉장히 진한 사랑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다 우거진 숲풀 속에 사과와 같다. 어마어마한 사랑, 에노스 사랑 짙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랑이 싹트냐면 스톨게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스톨게 사랑은 얼마만큼 짙으냐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시름시름하고 죽어갈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수염을 깎지 않고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엎드려 있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에노스 사랑에서 빚어진 스톨게 사랑.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면서 필리오 사랑이 맺어져요. 그 필리오 사랑은 정말 당신의 사랑 아주 대단합니다. 의리의 사랑.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고 왕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검을 주고, 참 사랑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국가를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모든 종교가 이런 에노스, 이런 스톨게, 이런 필리오로 좋은 말들을 만들어서 행복한 사랑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가는 좋은 말들을 다 감동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이 실패가 되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바닥에다 치워서 버릴 수도 있고, 당신은 숲풀 속에 사과요,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떠들어대도 그 사랑은 언제 갔는지 이미 남남으로 돼 있고 더 강한 원수로 돼 있고, 이런 모습들. 나는 정말 당신과 의리에 죽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남자들, 그 의지, 그것도 다 나중에 보니까 원수되어 있고 등돌아서 있고, 이런 상황적, 이런 첫 아담 안에 거짓된 자아, 옛사람의 자기의, 그 욕망과 욕심,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가정을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내 직장에서, 그것을 또 교회까지 나오면서 생수의 근원은 없고, 믿음 생활은 이미 터진 웅덩이에 되어버렸고,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빤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진짜 에레미야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소통이 안 되고, 거짓 세상 것에 대한 에노스 사랑으로, 스톨게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이렇게 전부 유혹되어 있는 그들 속에 그런 메시지는 알아듣고 있는데, 진정한 이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을 찾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터진 웅덩이 아니라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마침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지만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끈끈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근데 그 사랑은 에노스, 스톨게,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물주,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랑. 이것은 절대적 명사입니다. 아무리 지구촌이 뒤집어지고 100번 뒤집어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안 움직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아가페 사랑이 명사로 있고,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명사로 남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신적 아가페 이 명사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은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독생자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 속에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이 짧아서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두터운 죄의 담으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속죄함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생수의 근원이 들어오도록, 이것을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헬라로 아가파오, 이것을 동사, 하나님의 전적인 움직일 수 없는 그 동사, 그 명사를 예수님이 실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자가 우리 죄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나를 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슨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그 동사로, 그 명사로 되어진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셔서 이제는 아가파오로, 이제는 명사가 동사가 되어져서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 베드로를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처음 기적을 체험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아니 이 아침에 무슨 깊은 곳에 고기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마리도 없고, 아침에 허탈한 그 마음에 부둣가 옆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거기서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목욕하며 수영도 잘하고 부모로부터 고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정말 전문가 이상의, 그만큼 고기 잡는 정말 최고의 어부, 그리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 주름을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간에 고기는 깊은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지금까지 구조되어 있는 그 IQ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자기의 생활권에 있는 모든 도구를,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동기가 누가복음 5장에서 출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성령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은혜도 입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확 잡아떼어요. 부인해버려요. 그 이전만 해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자기 그것이 본심이었고 자기 의였고 자기의 진실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필리오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옛 자가 완전히 성두루째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옛 직업 갈릴리 바다로 다 몰고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필레로 물었지 않았어요. 에노스 스톨게로 묻는 거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 의리의 사랑, 네가 같이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송두리째 버리고 나를 따랐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묻지 않고 너의 연약하고 옛 자아 속에, 옛 자의 속에 속아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청산해버리고 옛 것은 지나가 버리고 너의 거짓된 자아도 이제 끝내버리고 신적 사랑, 온전한 사랑, 참 사랑, 살려주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로 물었던 거예요. 아가파오로. 근데 아직 베드로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대속물로 죽고 그리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의 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무덤에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그 인격으로, 그 아가파오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었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두 번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렇게 눈맞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전혀 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었고 그것은 끝난 거야. 옛사람은 끝난 거야. 옛 자아는 끝난 거야. 그래도 베드로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세 번째 필레오로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 본심이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근심이 생긴 거야. 바닥친 거야. 에노스 사랑, 필레오, 스톨게, 이 사랑이 바닥칠 때, 공고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가정이 무너질 때 나 살려주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너질 때 나 살려주세요. 친구 관계가 완전히 바닥쳤을 때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 상황이 지금 언제냐? 지금 살 수 있는 길,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생명된 음성으로
물이 저축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 예수여, 이 은혜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는다. 이 목숨은 생물학적 육신의 비오스 생명을 내가 버린다. 버리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안 죽는 생명으로 내가 얻고자 합니다.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이 생명을 내가 버린다. 누가 나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거기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대속물로 출애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더라. 오늘 우리는 끝까지 사랑 못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고통과 너무너무 몸뚱아리에 신알이 하나도 몸에 거치지 않는 완전히 헐벗은 그 모습 속에서 대낮에 남녀노소를 막론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회중 앞에서 다 이뤘다. 이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거짓 마귀 사탄이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의 의로움으로 살게 줬다.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렇게 알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헬라어로 아가페가, 이 명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가파오로 동사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접근했는데, 이 접근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요한일서 4장에 10절 17절에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내게 있습니다. 이제는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와, 이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명사, 이것은 신적 사랑입니다. 이제는 아가파오, 이 사랑의 동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거짓된 옛 자아,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행복하게, 가정이 스톨게 사랑 아니고 부부가 에노스 사랑이 아니고 친구가 동료가 필리오 사랑이 아니고 에노스 사랑 속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아가파오 사랑이 들어있고
스톨게 사랑 속에 부모와 자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 들어가 있고, 동료 속에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 속에는 아가파오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힘든 말씀도 아니고 유창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들려지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증거해 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맞다, 진짜 맞다, 이 말씀이 내게 있는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화합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결합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교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1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제자들 12명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다가 세워주십시오. 이 자리 다툼이 생긴 거야. 누가 높느냐?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야단 법석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24절 27절 보니까 불러다가, 그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옛 자 거짓 것에 속은 것은 모든 것들을 권세자가 임의대로 다스리고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중에서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야. 정말 으뜸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너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것이 최고야. 이 복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그 위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간의 생사복을 추정하신 내 아버지께서 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했다. 이 말은 너 하나님께 속했구나. 너 거듭났구나. 오늘 우리가 사랑한 내 스톨게 부모와 자식 사랑,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 에노스 사랑, 모처럼 스승을 만나고 사랑한 좋은 친구 만난 필리오 사랑이 그것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진리 사랑이,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그분의 진리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에노스 사랑, 필리오 사랑, 스톨게 사랑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가족, 임마누엘 가정, 베델 가족. 그 가족은 먹는 것이 좀 약합니까? 기름진 최고의 고급스러운 상다리가 부러지면서 첫 아담에 있는 옛 자에 속아 있는 그 행복보다 마른 조각 하나 놓고도 정말 신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나라의 유업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175세 살아요. 옛날에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잘 먹어서 무슨 영양가 있어가지고 무슨 한방이 있었어요? 이대병은 없었어요.
그런데 장수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것들을 소독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속상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둘러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34절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나그네 됐을 때 다 네가 했느라. 아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의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 16장에다가 1, 2절에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한 베베가 있었어요. 그렇게 내조해주고 하다 보니까 뻣뻣했던 허리가 굽어져 버렸고 주림이 잡혀버렸고 힘이 없으니까 일할 만한 기력도 상실했고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첨가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혹시 베베가 필요한 소용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 도와주세요 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두 부부인데 바로 3절 4절 속에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목숨을 세상에 이 생물학적 목숨 한 번밖에 없는 목숨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 버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협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조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약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에 대한 생명 옳은 것으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해라. 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베풀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교육을 해줬어도 자산을 안 줬어도 금수저가 아니어도 너를 낳게 하시는 너의 부모야.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속에 있는 진리의 생명을 살게 만들어주고 천국 가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랬던 것을 다 허물을 덮고 그 모든 이정자들을 살려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참 강력한 국력, 그런 참 인격된 아름다움에 사랑 있는 그런 백성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도 그 어르신네들 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당 질 때 YF가 터져가지고 지하는 파놓고 그 쩔쩔매고 애절했던 아픔을 알고 있으세요? 여기 오기 전에 현대백화점 이쪽에 먹자골목 그 50평을 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 아세요? 목동 오거리 2층에 세워둬 놓고 거기서 예배드린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고척동 그 아파트 16평 속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살아온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글에다가 잠언서 22장 28절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것이 무너지면은 옛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통하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주인이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오직 있으면 솔로몬이
옛 지게설을 옮기지 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잠언서 23장 10절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축복된 인격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면 속에 있는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야. 이런 믿음으로 가정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직장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 사랑의 섬김.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경건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얻게 해주신 것, 그 생명, 그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